낯선 곳에서 생명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행하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때 얼마나 위험했는지 지나고 나서 비로소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저는 처음 가는 여행지를 방문하면 지도 한 장을 들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소위 말하는 우범지대를 들어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나중에 그곳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장소가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를 알고 제 마음에 졸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대만에 사는 후배를 만나기 위해서 대만 공항에 아주 늦은 밤에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에 착오가 생겨서 후배가 저를 공항에 마중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후배가 사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었는데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은 대만의 주소만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영어로 물어보고 자기가 데려다 줄 테니 웃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짐을 가지고 나가는데 웬일인지 그 사람은 저를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이상한 생각에 기지를 발휘해서 공항 카운터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라고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택시를 타고 다시 후배 집에 방문하고 난 이후에 후배가 해주는 말을 듣고 제 머리털이 쭈삣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종 대만에서 늦게 도착하는 여행객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다가와서 강도짓을 한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이런 위험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는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특별히 아브라함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10절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기에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곳까지 온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이 계속 이주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근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도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출석하면 내 인생이 무언가 달라지겠지, 신앙을 가지면 내 삶이 무언가 더 풍요로워지겠지 생각하고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갈등에 빠져 회의감을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점점 알 수 없는 뭔가 미궁에 빠지는 것 같은 후회를 느끼시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만 점점 달라지는 것이 없는 환경에 실망스러워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올 때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어려움에 아브라함은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절을 보면 그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이 찾아온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도피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도피는 결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거류하려고 하는 이 단어는 잠시 방문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기적인 체류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종종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다 쉬운 길을, 안전한 길을 찾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보다는 더 쉽고 확실한 해결책인 애굽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에게 남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치사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이자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인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제안의 반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레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생명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고향을 떠난 어제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자신의 생명의 안위만 염려하는 초라한 한 남자의 모습만 남은 것을 봅니다. 전에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웃기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카자흐스탄에 처음 갔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해가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가정이 카자흐에 갔을 때 카자흐스탄의 치안은 정말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더욱이 낯선 곳에서 언어도 안 되고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저희가 사는 동안 4명이나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했는데 이 치안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던 장소나 시간보다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환경은 더 열악했을 것입니다. 치안이나 법의 체계는 더 엉망이었을 것이고
더욱이 낯선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더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이기적이고 치졸하지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그들의 어떤 영웅적인 것을 묘사하거나 우상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아브라함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되면 치사한 그 생존의 본능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자신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 아내만큼 헌신적인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우리 가족이 낚시를 가서 심한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번개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던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지만 조카도 있었지만 아내만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쳐 내려가는 것도 아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내는 엄마는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안전한 곳으로 도피했으니 우리의 목숨을 우리만 건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서 또는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이 정직에 대한 문제를 숨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와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레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레를 향한 아브라함 아내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애굽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재앙의 근원이 될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통해 배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 바로에게 책망을 받게 하십니다. 어찌하여라는 이 격앙된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바로가 굉장히 화가 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의 입을 빌려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나올 만한 큰 성장을 이룬 기적을 이룬 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나라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온 나라를 위해 몸을 던졌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소수였지만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듣고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성공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자 고난은 사라지고 부를 가진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한국교회를 위해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과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책망할 때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책망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는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행한 실수 때문에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16절 20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실수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자기 지혜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화를 자초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금 성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13장 4절을 보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이 실수를 딛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이전보다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이나 바로가 자신을 죽이거나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든지 가나안에서든지 하나님이 바로 보호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죄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자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주님,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제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못된 제안을 했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 지냈던 애굽의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더 깊이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기근이라는 위기는 그에게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그 선택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위기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찾아온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닥쳐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럴 때 형제들은 무력한 남편, 무능한 아빠가 될까봐 두려워 그 마음속에 소리 없는 염려들을,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업장이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늘 찾아오는 불청객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실패했다, 가망이 없다라는 거짓말을 믿게 만듭니다. 거짓의 압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비록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겨도 다시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두려움의 늪에서 건지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짐을 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인생의 기근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격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지만 동시에 그 고난의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는 분이시며 다음 걸음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성숙한 존재로 자라게 하십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온 기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고 계십니까? 더 멀어지셨다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주님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실수와 비겁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만난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비겁함에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도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 그 자리, 그 두려움의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